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묵묵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 하면 다양한 일들을 겪죠. 갑질도 당하고 원치 않는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밖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만이 내가 내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극복해 나간다고 하는 것. 세상이요, 내가 말하는, 내가 믿는 대로 되어진 일을 내놔봐라, 이렇게 말하고요.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증거 좀 해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런 말을 듣고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이 불을 왜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봐라. 이렇게 말하고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것도 양반이에요. 어떤 때는 나의 그 믿음, 그 신앙을 빈정거리면서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확신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분이시냐? 선이 무엇이냐?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 무엇이냐? 옳음을 이야기할 때 내 기준에서 옳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옳음이 뭐냐?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세상적인 어떤 지식, 도덕과 윤리 이러한 차원에서 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참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과 그 삶 하나씩 역사하여 주심으로 산 체험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산 체험, 그 산 체험이 여러분의 생애 삶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믿음이 뭐냐, 두 번째는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냐,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야 되죠. 성경에 믿음에 대한 다양한 장르가 있어요. 이것도 믿음 안에서, 저것도 믿음 안에서, 또 다른 것도 믿음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 구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이 개념을 정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골머리가 아파요. 그러므로 성경 구절을 딱 볼 때에 믿음을 여기서 이야기한다면 성경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오늘 여기서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신뢰, 내 의지에 대한 확신이 여기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어지는 그 신뢰, 그 확신,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우리 마음속에 내 믿음대로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복음 내 생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내게 주어지고 나타날 것이다, 의심 없이 확신하다가 그 믿음대로 되어진 역사를 체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바로 이게 믿음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될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실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이런 말씀 앞에서 저도 부끄러움이 있어요. 저도요, 어떤 그 환경 앞에 흔들려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이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울부짖어요. 혹시 교회에서 주무시던 분 계시는데, 주무시다가 갑자기 새벽에 그냥 2층에서 쫙 하고서는 하는 소리가 아마 들으신 분들 없잖아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답답하니까, 나도 힘드니까 그저 강단에서 쫙 하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속에는 나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삶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자연스러운 기도가 나와요. 정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그 믿음은 여러분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래를 만든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 믿음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된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 반드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날이 너에게 온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가져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내 생과 삶에 주어질 텐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네가 오늘 힘들고 어렵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오늘 끌고 와라. 끌고 오면 내가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날이 온다는 희망이 나를 웃게 만들고, 내가 부정적으로 보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보고 말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하고 또 그 하나님 널 인도하실 줄 믿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날을 오늘로 가지고 와라. 그리고 웃어라. 그리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해라. 내 말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내 삶의 내용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한 요약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증거. 보이지 않는 증거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육체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 없고 모든 것이 불분명할지라도 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느낀 날이 온다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의존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산다 한다면 그것이 너의 생각 삶의 현실이 되는 일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요, 예를 듣기도 하면서 예화적으로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을 꼽으라면 전 노아를 꼽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산에다 지으라 했을 때에 비가 왔습니까? 어떤 홍수라고 하는 임박한 징조가 있었습니까? 물로 난리가 날 것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그러한 증거가 있었습니까? 마른 대낮에 햇빛이 쨍쨍 쬐고 비가 올 기미조차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이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노아는요, 그의 눈에 볼 때에는 이제 비가 올 것도 홍수가 날 것도 범람해서 그것이 심판이 될 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을 하고 마른 땅 한가운데에서 방주를 짓는 기념비적인 그런 일을 시작을 해버립니다. 120년간 다른 사람이 그를 조롱하고 그의 믿음을 비방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는 아무런 반응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방주만 열심히 지었습니다. 이런 노아의 모습에는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그 신뢰가 만들어진 헌신이 기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렵지 않게 찾아보게 되어지죠. 정말 노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지도 않았어요. 방주를 지어라는 말씀만 하셨지 어떤 징조조차도, 그래서 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흔들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라도 보여주십니다마는 내가 흔들리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생각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징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증조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역사가 나타나면요, 역사의 감동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그대로 그것을 행했습니다. 행한 결과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들은 내 생각 그 삶 속에 주어지고 나타났습니다. 그 역사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갖겠습니까? 내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었고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신뢰 속에서 앞으로 주어질 홍수를 위해서 하루하루 준비해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짐을 통해서 이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이 땅에 주어지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너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생과 그 삶을 좀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 25절 오늘 새벽 예배 때 이걸 좀 다뤘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미 내가 가졌어요. 이미 누리고 있어요. 갖고 누리고 있는 것이 무슨 소망이에요? 이런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정으로 네가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한다면 참고 기다리지는, 언제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라.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바라보는 믿음을 갖자. 정말요, 제가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 아내에 대한 바라보는 어떤 이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대로 되더라고요. 내 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그걸 바라봤어요. 이상하게요, 그렇게 되는 역사가 오늘의 생과 삶으로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바라보는 이상이 있습니다. 그 이상이 있으면 그 이상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 뭐냐?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느끼지 못했지만,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 그 확신이 그 사람의 생과 그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그런 반응,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과 또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모든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그날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6절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에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심지어 거기에는 단식하면서까지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육신의 감각으로 느끼는 것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그 역사를 탐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영적인 신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를 책망하듯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없을지라도,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을 수 없을지라도, 세상에서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이 믿느냐? 믿으면 그날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몇 차례 걸쳐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믿는 제자들이 없었잖아요. 도마마저도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 도마에게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믿으면 그날을 보게 된다, 이 이야기잖아요. 내가 믿었던 것, 그것을 경험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한테 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복복복 하는데 복이 뭐냐?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복된 자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누가 시키지 않았을지라도 내 안에서 일하는 찬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 열국에 이제 아비로 삼겠다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말씀만 주어진 것이지 그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쥐어진 것이 없습니다. 과연 그 당시 시대는 여러분들이 아라비안 나이트라든가 이러한 영화를 봐서 알겠습니다만은 도적대들이 이제 낙타나 말을 타고 이제 밤중에 기습해서 그냥 사람을 죽이고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그렇게 인식되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그저 말씀 하나 달랑 주시고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렇게 떠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다 팔고 여러분 직장 다 때려치고 여러분의 이제 가족들만 착착 추려가지고 정말 낯선 곳으로, 알지 못하는 곳으로 훅 하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민 가는 사람들 철저하게 그날을 조사하고 그날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한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것저것 다 따지고 계획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말씀 하나 달랑 믿고 그냥 빨리 정리해가 떠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떠나는 그 과정 중에 여러분, 하란에 들려서 거기에 머물렀다는 것은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다, 어렵다. 그래서 하란에서 정처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는데 갈 바를 알지, 어디로 정해주면 좋은데 정해주지 가라라고 하니까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잖아요.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뭐냐라고 할 때 어려움이 있었고 또 도전해야 된 부담도 있었고 또 인생의 그 삶의 장애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이거 하나 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고 그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제 세겜성 상수리 나무 딱 도착하니까 여기다, 내가 이곳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여기서 내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의 인생 속에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체험하고 나서 그가 한 말이 뭐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이 자리는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며 내가 누구간데 내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 나와서 어디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바로에게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과제, 이거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 속에서 바로 앞에 갔잖아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능력을 주세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능력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버리잖아요. 정말 그가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마는 이 광야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어요.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자 할 때에 하나님은 마라에서 엘림 오아시스를 가져다 주시고, 애굽에서 먹던 모든 양식이 신광야에 떨어질 때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게 주시고, 느비드에서 이제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고통받을 때 반석에서 깨서 물을 내시고, 아멜렉이 침략을 하면서 죽이려고 했을 때 아멜렉을 물리치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신광야에서 권위와 함께 의 모든 것에 대한 도전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질서와 권위를 세우시고 신의 산 앞으로 탁 세워버리시잖아요. 신의 산 앞에 세웠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꿈에 그리던 땅을 믿음으로 그 기업으로 삼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과라, 결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야? 이런 가나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요, 전무후무한 역사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은 딱 2차례밖에 없다.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의 역사, 이런 것은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다.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 귀환하는 역사는 이 세계에서 역사 속에 이 한 번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과 연관되고 믿음과 연관된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요,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요, 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살아있는 믿음. 따라서 해보십시다.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이다. 지금 여기서 이것을 이야기해요.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일치되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성취, 하나님의 말씀 실현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바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생과 삶을 이제 살펴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와 같은 사람은 없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과 가깝게 지내는데요,
성도님들 때문에 고맙고 감사하는 목사님들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요, 순종과 의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입증해 가고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건대 성경의 기자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과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간증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일깨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간증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